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랬던 장에서는 제목이 염려하지 않고 사는 법 배우기였습니다. 자, 염려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는 거 되게 싫은데 어쨌든 기억이 지금은 안 나실 테니 이제 배우면 조금씩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만큼 우리의 걱정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지난주 읽었던 본문에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기도예요. 기도인데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걱정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냐?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먼저 구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걱정들을 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뭔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기도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이런 기도보다는 다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른 기도가 뭐냐?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뭐 죽어서 뭐 가는 그 하나님 나라도 포함하는 거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을 하면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는 선교적 측면의 간구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의 의예요. 그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말해요. 의롭다라는 것은 맞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다. 무엇인가가 틀리지 않고 맞다. 이게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왜 이게 우리의 걱정거리하고 관련이 돼 있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접속사에 뭐가 들어가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앞에 것들이 전제 조건이고 뒤에 것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가장 먼저 순서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나머지 것들, 즉 우리가 앞부분에 우리한테 급한 거 있잖아요. 뭐 먹지? 뭐 입지? 뭐 마실까? 이런 어떤 걱정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진짜 건강한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관계라고 그러죠. 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면 내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먼저 우선순위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하는 자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정말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우리 편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요약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계명 두 가지 딱 맞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죠. 철저하게 초점이 하나님 중심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교차점을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나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통치를 구하고 그의 의로움을 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너무 어려워요? 정리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베푸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내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보면 가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자세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틀리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거 들어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린아이일 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 신앙이 자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니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시죠.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 때, 아기 때 부모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제가 잠을 못 이룹니다. 5살짜리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얘가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주머니 사정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요.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거 구해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요. 저희 아들 키울 때 장난감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구해서 이름도 생각을 안 까먹는데, 그 회사가 손오공이라는 회사, 장난감 회사에서 나온 장난감이에요. 뭐 바쿠칸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회사에서 많이 안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회사에서 많이 안 만들어서 일부러 적게 시장에다 내놔요. 더구나 인기 있는 모델은 더 그래요. 이마트에 맨날 그거 보려고 사려고 들려도 없어요. 원하는 모델은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사준다 그러면 안 된대. 공장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왜 안 만드냐? 자기네들도 없대요. 인터넷 여기저기를 다 뒤져서 어떻게 빼왔나 한 아주머니가 구해줬어요. 시가보다 2배, 3배 비싼 가격에. 그래서 결국 3만 원짜리 아이 장난감을 8만 원인가를 주고 2개를 삽니다. 그래서 사면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웬만하면 내가 이런 거 이해가 안 갔었는데 내가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에 포켓몬스터 빵 열풍이 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포켓몬스터 띠부씨를 구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줄을 서고, 편의점에 하루에 입점 시간에 빵 2개씩 들어오는데 그 빵 사려고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다니고, 트레이더스에서 판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가서 줄 서서 사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한테 빵 사준다고 우리 전사님하고 교사들이 거기 가서 줄 쓴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요새 좀 잠잠해졌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거 뭐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거 없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줍니까? 왜 그렇게 구해줍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또 두 번째,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아시나요? 모르나요? 정말요? 아는데 계속 조르면, 난 이거 아니면 생명을 끊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계속 조르면, 반복해서 계속 조르면, 그러면 그거 제대로 된 관계일까요? 그거 어린아이예요. 애기는 계속 조르잖아요. 언제까지? 줄 때까지. 아니, 보여줘, 만들어줘, 조금 이따 줄 거야. 그런데도 보채잖아요. 더 빨리 해주세요. 그 애기예요. 아이가 그렇게 구하는 거 가지고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아이한테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도 온전하게 서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초신자에게, 즉 신앙적 연륜이 짧고 또 신앙적 수준이 아직 초신자라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뭐라 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라도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신앙적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 이런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하나님 처음 믿고 뜨거웠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죠. 그거는 내가 신앙이 떨어졌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거나 어쩌면 그게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초기에는 하나님께 사심없이 구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랬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거는 신앙인들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기도고 또 이루어지면 안 되는 기도예요.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계속 삐뚤어 가잖아요. 비껴 가잖아요. 최근에 새벽 예배 때 신명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냥 가면 되는데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 속에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만 알아요. 여긴 접속사가 없다는 얘기 드렸어요. 올라가면 차지하게 되는 게 일치되는 이야기라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까지 써놨는데 백성들이 뭘 원합니까? 우리 정탐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정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갈까? 우리가 어떻게 성을 어느 성을 먼저 차지할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하러 간다고 해놓고 정탐하고 와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기 우리 못 간다. 하나님 우리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정탐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 아이처럼 졸라대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 알면서도 허락해 줍니다. 이게 허용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리고 성장하면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나머지 것이 더 아름답게 응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솔직히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뭐가 더 이득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는 게 이득이에요? 아니면 내가 일일이 다 챙기는 게 이득이에요? 여러분 분명하죠? 그죠? 내가 일일이 챙기면 때로는 컨트롤이 안 돼요. 뭐가 필요한지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교육학 개념 중에 원트하고 니드하고를 구별해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원트는 원하다라는 단어고 니드는 필요하다라는 단어인데 원트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 근데 내 원하는 거하고 내게 필요한 거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원하는 것 주는 게 진짜 부모입니까? 필요한 거 주는 게 진짜 부모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러니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할 거다. 그런 사람에게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죠. 염려를 우리가 왜 없앨 수 있느냐? 염려라는 것 근본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 원하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들보다 더 갖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선한 것이든 아름다운 것이든 또 혹은 좀 뭐 탐욕스러운 것이든 이것이 다 우리의 뭐에서 비롯된 거예요? 욕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어요. 닥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길 가다가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사고 싶어요, 저거 사주세요. 상황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눈에 갖고 싶은 거 달라는 대로 조르고, 안 사주면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어서 발버둥을 치면 부모가 창피하기도 하고, 또 이 녀석 그렇게까지 사달라는데 그래 그러면서 사주기도 하고, 뭐 혼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졸라도 돼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초기에 하나님한테 막 이런 식으로 졸라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 세워달라고 졸라대는 거, 정탐꾼 세워달라고 졸라대는 거, 그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다 성숙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염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고, 그것이 차 있다면 세상에 대한 걱정은 없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순서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으면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예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걱정거리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염려 대신 뭐가 필요하냐?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뭐고, 그러면 간구는 뭐예요? 기도와 간구 이랬으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른 건데,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뭡니까?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거고, 간구는 그냥 하는 건가요? 기도는 가끔 하는 거고, 간구는 늘 하는 건가요? 기도는 교회 와서 하는 거고, 간구는 집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얘기한 세 가지 분류 방법은 제가 나름대로 어렸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비슷한 얘기예요. 단어만 다르게 썼죠. 왜 이렇게 쓰느냐?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섞어서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구별을 해볼게요.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쓴 이 프로슈케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일 먼저 뭘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기도예요. 본문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화해서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는 그런 해석은 아니고 본문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는 뭐냐? 간구는 데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이루는 것에 이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간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비슷한 단어인데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럼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 두 가지를 같이 쓰면서 우리가 기도의 속성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쓰고 데세이라는 간구라는 단어를 써서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 다음에 누구 찾아가야 돼요?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 걱정거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 걱정 해결해 줄 사람 찾아가면 되잖아요. 뭔가 어려운 걱정거리가 생겼어. 근데 해결하는 사람 있으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그 사람 찾아가서 그분께 말씀드리면 돼. 그럼 100%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사람들 중에요, 혼자 오롯이 누군가에 의지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삶을 빡빡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간이 콩알만해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이 만남에 있어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준 말씀이 기가 막힌 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감사는 언제 해요? 좋은 일 생긴 다음에 감사하죠. 그게 맞는 거지, 그죠? 뭐 주지도 않았는데 먼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해주세요. 뭐가 바뀐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근데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얘기만 하면 해결해 주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도 그 사람한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죠.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성경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의미가, 순서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써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감사하라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맡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백업해 주시고 너희들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뢰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아뢰는 방법이 뭐냐? 그 소통의 방법이 뭐냐? 기도와 간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마태복음까지 연결하면 그 기도의 간구의 우선순위는 뭐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자, 명확하죠? 자, 그리고 7절은요,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지각하고 나면 맨날 이 구절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시니 나도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지각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기 지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지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누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누스가 뭐냐면 철학적으로 이 누스는 마음, 정신, 이성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물의 원리와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정신, 마음.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떠올리면 평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세상의 평강은 달라요. 세상의 평강은 어떻습니까?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강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죠. 이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이 말하는 평강의 상태예요. 정확하게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평안을 누리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게 사람의 평강, 세상의 평강이에요. 세상의 완벽한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평안해. 나는 지금 문제가 없어.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앞으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물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안녕이 뭐예요? 평안할 안자. 들어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걸 왜 물어봅니까? 평안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평안한 게 복인데 지금 평안하다 그래도 다음번에 만났을 때까지 또 평안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안에 대한 걱정거리와 근심 때문에 평안이 주는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평안이 또 우리한테 걱정거리야. 지금 평안하지만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랬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그런 말은 왜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삶에 안녕하십니까가 인사가 된 거죠.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안녕하십니까 뭡니까? 굿모닝 아침에 좋은 아침입니까? 까예요. 인사하는 게 굿모닝 괜찮습니까? 좋은 아침입니까? 뭐 나도 괜찮아요. How are you? 뭐 어떻게 너 어떠냐? 이런 뜻 아니에요. How 어떻게? you 너 어떠냐? 뭐 내가 너무 무식하게 직역하나요? 나 괜찮아. Fine thanks 나 괜찮아. Fine 괜찮아. 좋아. 너 어떠냐? How are you? 그러면 뭐 안 괜찮은데 fine 이렇게 대답하는 거 우리가 영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나오지만 사실 I'm not fine 이럴 수도 있는 거지요. 괜찮지 않죠. 괜찮다고 인사는 하지만 그거 왜 물어봅니까? 안 괜찮으니까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이 인사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맨날 사람들 만나면 진지 드셨슈? 식사하셨슈? 저희 할아버지 댁에 가면 거기는 다 사람들이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그 왜 밥 먹었냐는 게 인사가 됐을까? 밥을 못 먹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밥 못 먹고 사니까. 왜 평안하냐가 인사가 되냐면 평안하지 않으니까 인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영원한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강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평강을 얻어야 합니다. 그 평강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자, 다시 연결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뭐 하면 돼요? 먼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자,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걸 내가 아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걱정거리, 내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돼요? 얘기하면 돼. 하나님한테 소통하면 돼. 근데 소통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다. 자, 그러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가 딱 됐죠?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걱정거리가 상담한 순간에 없어져. 뭐 예를 들면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져 줄게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죠. 아직 해결이 안 됐어도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평안이 바로 그런 메커니즘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아신다. 그러니 내일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느끼고 또 기도로 그 인도를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해놓고도 또 그런데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자, 여기 영혼의 훈련에 관해서 우리 이 책의 저자 목사님이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라 이제 보통 영혼의 훈련 파트는 우리가 체크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기도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그 순간부터 그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C.S. 루이스의 아주 유명한 말을 인용을 해요. 정원에 잡초가 있어요. 정원이 우리는 거의 없으니까 잡초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제가 잠깐 살아보니까 정원에 잡초 나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이래요. 그래서 돈 주고 일부러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달에 그 비용만 제가 미국에 있는 당시에만 한 10만 원씩 들어갔는데 요새는 인건비가 올랐으니 뭐 2배 이상 올랐겠죠. 근데 어쨌든 정원에 잡초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야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염려하지 않는다 편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염려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전제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의 전제이기도 하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염려를 하지 말라 그랬지 일을 하지 말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누워 있을래. 입만 벌리고 있으면 누가 밥 먹여주겠지. 감나무 아래 가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염려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은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마세요.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아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아뢰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이미 결과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를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부탁 자체도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자는 그래서 기도 노트 쓸 것을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기도 노트라는 것은 뭐냐? 내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매일 아침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정하라. 자, 시간을 여러분 10분, 15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떠올려 봐라. 걱정거리 있으면 리스트업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걱정거리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을 일기장이나 노트에 적어봐라. 자, 그 다음에 옆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느냐. 만약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 표시하세요.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하면 되니까. 자, 옆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적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해결책까지도 적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글로 적어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뭐 꼭 이 순서가 아니어도 되는데 맥락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걱정거리들을 적어보는 훈련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훈련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이 좀 너무 많아서 어떤 일부터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갖고 일에 대해서 계속 리스트업을 해가면서 해결되는 것마다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일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팁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또 기도하는데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구하기보다는 기도를 진짜 필요한 대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도 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한데 그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이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대부분의 걱정거리 중에 놔두면 해결되는 걱정거리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참아서, 못 기다려서 해결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는 경우가 많죠. 염려하면서 우리의 걱정과 몸이 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걱정의 99.9%는 모두 다 해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맡기세요. 그러고 걱정 안 하면 되죠.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내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요. 또 때로는 맘상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관점만 옮겨도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말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되게 부정적인 언어로 쓰인 그런 속담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핑계 많이 대잖아요. 그 핑계라는 거는 여러분 사실 뭐 꼭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늘 핑계를 대면서 내 일을 회피하면 그거는 좋지 않은 거겠지만 우리 정신 건강에는 약간의 핑계가 도움이 돼요. 왜? 내가 조금 그 책임을 오롯이 다 지기에는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쉽지도 않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 하나하나마다 내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관점이 확대됩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성장을 바로 이 관점의 변화로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내 관점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적인 그 도움이, 신앙적인 관점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실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그 관점 중에 그 관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변할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세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이해되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자기 관점에서 이거는 나 있을 때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대화 방법은 아닙니다. 관점을 옮겨서 우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 말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얻는 수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기도는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오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인가가 해결됐을 때 기도에 응답이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요, 응답은 기도하면서 받게 됩니다. 시편을 잘 읽어보면요, 시편이 대부분 찬송 기도문이잖아요. 기도문 중에, 시편 중에 탄원시가 있어요. 탄원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이 속상해요, 나이 괴로워요, 저것들 하나님 때려주세요, 괴롭혀주세요, 하나님 저것들 박살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다윗의 기도에도 그런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면 바로 그 부분만 보고 야, 그래, 내 마음도 이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도문의 끝을 가면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평안을 누리는 노래로 끝이 나요. 그렇게 화가 나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괴로워요, 저 원수들을 좀 못 박살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맨 끝에 가서는 감사해요. 이 사람 제정신 아니네, 앞으로 들어가는 말하고 뒤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냐면 기도 때문에.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간구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확장되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다. 이게 기도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문제였던 것이 기도가 끝나면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반이에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가 미워,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변했어요. 상황도 안 바뀌었어. 하지만 내가 미운 마음이 안 들면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해결된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막 불안해, 걱정돼, 그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 그런데 걱정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면 해결된 거죠. 그렇죠? 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나는 평안함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곧 응답이고 기도가 곧 해결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죠. 감사함. 왜? 기도가 이미 답이니까. 기도가 이미 답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렇게 연결되고 그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평안함을 얻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